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라는 어떤 대상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일단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어느 날 한 과부가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과부의 그러한 요청을 역시나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해서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 저러다 말겠지,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겠지.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요청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을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러한 그녀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과부는 분명 또 나에게 올 것이다. 또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내가 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녀는 나에게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그녀의 요청대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은 결국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곧 본문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기로 한 이유는 오직 그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과부라서 불쌍해서도, 또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같은 말로 자신에게 요청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기에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즉,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기도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때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에 낙심하고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번거롭고 괴로움을 느끼셔서 그렇게 마지못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그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근처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을 들으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러한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서 그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라고. 즉 예수님이 저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으로 이들의 청을 외면하십니다. 즉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외면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녀의 면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녀의 면전에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즉, 나는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그러기에 어쩌면 자녀의 떡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옆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자녀들이 먹고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 하시고 그녀의 요청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기에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자 하셨을까? 여인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면서까지 정말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려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끝까지 자신에게 매달려 요청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이유는 첫째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셨을 것이고, 둘째는 이방인 여인도 주를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셨을 것이며, 셋째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7절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다서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하듯 택하신 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빚진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명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실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너희 곧 제자들에게 이른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올 때 너희들의 원한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옆에 계시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제와 다름없는 자신들의 일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인자의 때는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오직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비된 자들만이 그날의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즉 이것은 초림 예수님으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을 입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바로 그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때 곧 세상의 인자가 다시 임하는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과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의 의견이나 해석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보다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그때도 보겠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선교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을에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그렇게 이 마을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알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더불어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이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로 치달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내일 이 땅에 인자의 때가 임한다 하여도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예비하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인자의 날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